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농사를 뭐 이렇게 전적으로 지으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생업을 종사하시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또 소유하시고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옥토라고 그렇게 자부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옥토는 아니지만 그래도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맺고 수확하기엔 적합한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그런 박한 땅, 박토, 척박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땅을 기름지게 또 개간하고 또 그곳에 많은 또 영양분과 또 밑거름들을 많이 주는 과정이 있다라고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옥토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말 그대로다가 좋은 땅이죠.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물을 심었을 때 그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고 또 잎과 줄기와 열매를 보았을 때도 뭔가 싱싱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땅, 그 땅을 우리는 옥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행위를 하는 농민이, 농사 짓는 자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많은 시간들을 집중하면서 식물을 심었는데 해마다 식물을 심을 때마다 식물에 힘이 없고 식물이 자꾸만 시들시들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열매를 맺는 것도 뭔가 싱싱하게 건강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뭔가 건강하지 못한 또 이곳저곳이 이렇게 뭔가 하자가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지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땅을 비옥한 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나고 또 줄기를 보면서 열매를 맺을 때도 보면은 동일하게 씨앗은 같은데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곳저곳에 이렇게 밭이 있었을 때 그 밭마다 자라나는 어떤 식물의 상태나 열매가 굉장히 다른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밭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열매가 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병충해에 입지 않고 건강하게, 야, 이거 극상품이다. 참 좋은 어떤 상품이 되겠다. 상품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밭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밭은 매 해마다 그렇게 자꾸만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또 인력을 허비하는 것 같고 또 돈을 허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뭔가 여러 가지 뭐 날씨가 그렇다 아니면 햇볕 일조량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크게 원인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혹여라도 땅에 그 식물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땅의 재질은 아닐까를 그렇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거기다가 또 밑거름도 주기도 하고 또 비료도 주기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영양제를 또 공급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충분하게 좋은 어떤 토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맺기를 그렇게 소망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척박토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혹여라도 그 땅 밑에 여러 그런 돌들이 많은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땅도 한번 크게 한번 뒤집어 파서 그 안에 있는 돌들도 제거하고 또 여러 가지 이물질이 없나 해서 또 이물질도 제거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요 좋은 어떤 새로운 흙을 거기다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척박토라고 할지라도 좋은 옥토로다가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영적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늘 언제나 우리에게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열매가 빈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뭔가 계획을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영적인 열매를 부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농부가 마치 척박토를 이렇게 개간하고 새롭게 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또 퇴비를 공급해주면서 새롭게 그 땅을 척박토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내면 세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 상태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씨앗을 뿌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뿌렸을 때 영적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 주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우리 주님 바라보실 때 좋은 옥토가 되게 됐을 때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세요.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그죠? 말씀은 여기서 뭡니까? 씨는 말씀이죠. 그죠? 말씀을 씨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밭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밭은 우리의 영적인 내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영적인 열매를 맺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씨앗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영적 내면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씨앗은 동일하게 농부에 의해서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어떤 영적인 상태, 내면의 상태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람어로다가 동일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별도로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거나 아니면 그 당시 여러 몸이 아프고 삶의 여러 가지 힘겨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따로 별도로 불러놓고 말씀을 가르치셨다든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언어로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천국 윤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적 상태가 사뭇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던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통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규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율법에 뭔가 위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면 상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튕겨져 나갑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죠? 이 종교 지도자는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았던가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대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던가요?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가는 원흉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일부도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훌륭한 학자도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유수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또한 예수님을 또 추앙하는 부자 관원이 있었어요.
또 많은 대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때에 따라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그 말씀에 굉장한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뭔가 강력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펼쳐 나가실 때는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령 깊숙하게 잘 보관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추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적을 베푸는 건 아니시죠, 그죠? 때로는 천국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천국의 윤리를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이 현세적인 삶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가는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주님을 더 이상 못 따라가겠네 이럽니다. 자신들의 삶과 뭔가 충돌을 일으켜요. 뭔가 모순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아유 주님 더 이상 따랐다가는 내가 이것저것 손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까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종교 지도자들 편에 슬쩍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중에도요, 두 가지 명확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뭡니까? 이런저런 의심이 있었고 이런저런 심리적인 불안이 있었지만 끝끝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는 그 무리들의 선동에 같이 합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일에 동참했던 예수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체포당하실 때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잠시 동안은 방황을 하면서 배회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다가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실 때 그들이 다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옥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하고 그 말씀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분부한 모든 명령을 순종하기까지 살았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끝내 자신들의 일평생의 삶의 운명이라고 품고 살다가 우리가 알듯이 사도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들은 초대교회 영적 고장들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표대가 된 것이죠. 신앙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의 일부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돌이 많은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밭의 형태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농부라면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는 않겠죠, 그죠? 돌이 잔뜩 있는 밭에다가 씨를 뿌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는 그런 농부는 없을 겁니다. 가시덤불이 우겨져 있는 그곳에다가 씨를 뿌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자체가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여기는 돌이 많은 곳이구나. 아, 저기는 너무 딱딱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땅이에요, 땅. 넓은 땅입니다. 땅인데 땅을 사람이 이동하다 보면 살짝살짝 밟는 그런 길이 있죠, 그죠? 거기는 조금 더 다져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냥 눈으로 볼 때는 흙이지만 눈으로 볼 때 흙 밑을 잠시 이렇게 들춰보면 그 밑에 돌이 있어요. 또 그 길가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가시떨기들이 조금씩 이렇게 파릇파릇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농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게 돌이 저 밑에 많이 깔려 있다, 아니면 이게 길가다, 이게 저쪽에 가시떨기가 이렇게 뭐 파릇파릇 나 있는데 이게 가시떨기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릴 때 흙 뿌리는 거예요, 밭에다가. 흙 뿌린단 말이죠, 그죠? 근데 흙 뿌리다 보니까 어떤 곳에는 좋은 땅에 그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지만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는 약간 다져져 있기 때문에 딱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돌이 많은 곳도 마찬가지 거죠. 그곳에서 뭔가 뿌리를 깊이 내리기에는 여러 가지 것으로 역부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동일한 씨앗이 뿌려졌지만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많이 거둘 수도 있고 많이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가 지나가다가 그 씨앗을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쪼아먹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사탄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활동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뿌리내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밭의 상태, 내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돌이 많은 곳에 씨가 떨어지면 이게 뿌리를 또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햇볕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제 뭔가 싹이 나다가도 이제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면으로 체득화되지 못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상태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뭔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욕망이 섞여졌을 때 말씀의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세상 욕망 가운데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지향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열매가 현재에도 우리는 맺혀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영적인 열매를 맺히고 있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내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이었을 때는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길가나 돌이 많은 곳이나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서는 어떻다는 겁니까? 열매를 맺기 힘든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갖고 교회에 왔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교회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어떤 우리의 상태가 되어야 될까요? 뭔가 상처가 있으면 치유가 돼야 되겠죠.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의 키를 갖고 있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답답함이 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그냥 내면 상태가 그대로 깨어지고 일그러져 있고
상처나 있고 답답하고 고민이 되어 있는 그 상태를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요, 척박한 이 토지를 좋은 옥토로 개간한다고 했을 때 그게 한 번 일회적으로 밑거름을 주면서 이제 옥토가 되었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땀이 있어야 되고 많은 정성이 있어야 되고 많은 좋은 자양분과 또 좋은 자원들을 그 땅에다가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안에 농부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내면 상태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내 내면의 상태가 정말 척박토입니다. 박토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척박토가 되어 있는 이 땅을 주님께서 개간해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옥토로 만져주시고 다시금 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게 됐을 때 우리의 내면 상태가 우리 주님께서 씨앗을 심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서 그 말씀을 투여한다 할지라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명징한 그 차이점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영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 마음의 내면 상태의 차이점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서 앞장서는 그런 일들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때로는 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가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우리 영적인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십니까?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시면 되지만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고 있지 않다, 영적인 열매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주님, 내 내면 상태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개간해 주시고 영적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내 내면 세계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그렇게 척박토를 옥토로 개간하듯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척박토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혹여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하지 못했을 때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 모든 상황들을 알리시면서 주님께서 정말 척박토와 같은 우리의 내면 상태를 옥토 같은 상태로 만들어 주셔서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고 우리 교회 안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